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령한 기회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얻었음을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구원의 도 동대문교회 성도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믿음 자유만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에 있는 이 민족이, 이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북 문제를 위하여 교회가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남북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속여먹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 인권을 존중하는 정말 아름다운 복지 사회를 가꾸어가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그러나 해방되던 그날에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제 그날이 다하기 전에 이 땅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주여 농토에서 일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 실망하지 않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동대문의 모든 식구들, 무서운 질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더 이상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여 사람들의 힘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헤아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모두를 건강하게 이 가을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주여 직업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방황하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는 있지 아니하도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도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생업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 구원의 더 동대문 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민족에게 평화와 그리고 이 민족에게 화해와 그리고 이 민족에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는
구원의 은총이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진리를 터득하는 감격이 사무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이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생활 법전에 따라서 예수께서 어린 시절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갈 때 그때 있었던 이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린아기 예수를 부모의 손에서 받아든 시몬이라는 노인이 그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은 순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 눈이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 시몬의 찬양은 이 시몬은 아기를 안는 순간 그 아기에게서 자신의 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흥분해서 그는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거나 구원 받았다는 즐거움이 없이 사는 크리스찬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늘 예배를 통하여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는 노인이 늘 마음에 한 가지 한이 남아 있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아서 그에게 정결 예식을 베풀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찬양은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내가 동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의 가사에 내가 완전히 동화가 되고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모두가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구나, 진리의 계시이구나. 그래서 모두 아멘 그렇게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회 때만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그거 알고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주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이구나, 나를 위한 주님이 계시하는 진리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지난 주간 자꾸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의사의 권면에 따라서 병원에 들어가서 종합 진단을 받았습니다.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약만 잘 복용하면 괜찮다, 그런 진단 받고 나와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생애된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이 질병과 가난,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받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저지른 죄, 사회가 악함으로 부득이 나는 거기 끌려가서 말려들어서 범한 죄, 이 죄와 악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욕심이 동해서 죄를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가 나빠서 부득이 거기에 말려들어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의 사회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모 인류 대학의 교수, 개혁주의자, 진보주의자, 그리고 사회 갱신을 외치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본의 아니게 그 딸로 인해서 그 놀라운 자랑스러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아마 제대로 돼간 사회라면 그는 교수직에서도 추방될 것 같습니다. 그분 자신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범한 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자리에 직업을 갖고 앞으로 장래 신분이 보장되니 자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더구나 아내의 그 은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점잖고 깨끗하고 훌륭한 선비라도 아내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 계신 아내 되신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내뿐이겠습니까? 자식을 잘못 만나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죄와 악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는 강자에 시달리고, 그리고 약자는 강자에게 자꾸 빼앗깁니다. 그것이 지나온 물론 그 전에 일본 통치시대, 그 전에 옛날 왕정시대는 말할 것 없고, 나라가 독립된 이후 오늘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억압과 수탈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이 사회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자에 의해서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데서부터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 사건을 발견해 체험했습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 자체는 어떤 사람이냐? 성서는 증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나 어린 아기 예수께서 주의 구원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예루살렘의 숱한 제사장 가운데 시므온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와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격만 도야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결의의 평화와 위로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어린 아기를 안고도 거기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심장을 가졌고, 아무도 통달하지 못하는 지혜를 터득했던 것입니다. 요가난다라는 인도의 성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벌통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꿀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꿀은 벌통에 있습니다. 벌통은 있는데 꿀이 없으면 그건 이미 벌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못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꿀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존하는 벌통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동대문교회에 굳이 다닐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라.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계인을 위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고 생활의 계층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땀이 피가 되는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골고다를 가느냐 아니면 피해 가느냐, 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골고다 언덕을 행해 떠날 바로 그 순간에 악한 무리들이 칼을 들고 몽도이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에 칼을 들고 맞서서 그 원수의 길을 떨어뜨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예수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주먹을 쓰면 주먹으로 망한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돈으로 망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말고의 그 몸에 다시 붙여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구원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구원이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1942년 8월 얘기입니다. 저는 동대문 교회 부임 초창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은 여러분은 고맙게도 깡그리 잊어버리시라고 믿고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이 말씀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치열하던 때에 스탈린은 독일의 침노 아래 이제 오늘 망하느냐 내일이 망하느냐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을 향해서 자꾸 북유럽에 상륙해서 이 독일 사람을 다 멸해버려. 그래서 이 모스크바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하고는 아주 먼 저 북아프리카로 상륙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스탈린이 대노했습니다. 어떻게 연합군인데 우리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고 북유럽에 상륙하느냐 펄펄 뛰었습니다. 이거를 잘 안돈시키기 위해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탈린을 찾아갔어요. 유럽은 악어와 같다. 근데 이 악어의 아가리를 이거를 버리지 못하게 이렇게 꿰매려면 그 아가리가 어디냐?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이 악어라는 유럽의 그 아가리인 북아프리카를 먼저 점령을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스탈린은 그렇게 펄펄 뛰던 진노를 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무시무시한 살인마, 하나님이 없다고 러시아의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모든 크리스찬을 유배시키고 살해했던, 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6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잔인한 그 살인마 스탈린, 그도 급하니까, 그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했다. 그 기도를 계속했던들 소비에트가 저렇게 망해서 거지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힘이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한번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848년 유럽에는 유명한 책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것이 20세기 초엽의 인류 사회를 화가닥 뒤집어 놓았습니다. 덴마겐 젤렌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훈련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기독교의 훈련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소재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엽의 세계인은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는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따라갔는데 젤린 킬케고르의 기독교의 훈련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전쟁과 파괴, 기독교인끼리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벌여 이제는 유럽의 기독교회는 사라지고 예수의 정신만은 아직도 그들의 삶의 뼛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교회는 다 사라지고 저는 지난 7월 말에 낮인 선봉을 다녀왔어요. 근데 오는 9월 21일 그 선봉에 있는 병원에 한국인 의사 8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 8명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그 병원에서 현대의학을 연마한 의사들이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신분의 보장을 받은 게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생명의 위협은 없다. 둘째는 예배의 자유도 보장한다. 두 가지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생활비는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한경도 사람이어서 아는데 이 선봉지역이라는 건 본래 한경북도의 웅기군, 웅기읍이었어요. 그런데 김일성 수령이 거기 가서 아주 한국, 북한의 우리 사회의 발전의 선봉장이 되라. 그래서 그 웅기라는 이름이 선봉으로 바뀐 겁니다. 낮은 선봉시로 합해졌어요. 본래 그 웅기, 그 선봉이라는 데는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한경북도에는 거기하고 해령이라는 두 곳이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뭐 기독교인 전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독교가 강세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김재준 목사님이 배출이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인물 김재준 목사님이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이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문익환 목사는 반쯤 정신병자로 취급하지만은 문익환 목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그는 위대한 성각자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배출된 그 자리에 한국인 의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덕을 찬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렸은즉 자신의 구원을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